레위기 16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의 헌물로 자기의 숫소를 들여서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마리 염소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들을 보일지니라. 또 아론은 그 2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여 할 것이며, 아론은 주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리려니와 제비 뽑아 속죄 염소가 된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보였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기 위하여 그것을 속죄 염소로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 헌물의 숫소를 가져다가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죄 헌물의 숫소를 잡고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며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는 또 숫소의 피를 취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긍휼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고 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긍휼의 자리 앞에 7번 뿌릴지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7대 절기 중에서 6개의 절기는 모두 다 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우리도 광복절, 개천절, 그런 게 있는가 하면 현충일 해가지고 그 일이 붙은 게 있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6개는 절이 붙었습니다. 유월절,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손길에 의해서 그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는 삶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 많으신 손길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평생 잊지 아니하고 계속 기념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교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이스트가 들어가지 아니한 빵, 무교병, 그 빵을 먹는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며칠 동안 무교절을 했느냐? 7일 동안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의 삶, 어떠한 삶이어야만 됩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를 금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빵이라는 것은, 누룩은 성경에서 무엇의 상징이에요? 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절기가 있느냐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77절이라고도 부르는 날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소집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을 때 나팔을 크게 울려 불었습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무슨 소리가 나요?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게 되죠. 그 나팔 소리가 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다 회집하기 위해서, 모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 모두를 모으시는 그런 놀랍고 감격스러운 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나팔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장막이라고도 하고 초막이라고도 하는데, 왜 초막이라고 하느냐? 이게 나뭇가지들을 가져다가 텐트처럼 이렇게 엮어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거하면서 특별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인생 나그네 길이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서 풀려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동안에 여러분, 그분들이 이제 안정된 집을 가질 수 없잖아요. 맞아요?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해서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다, 너희들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다, 그걸 일깨워 주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멀쩡한 자기 집 놔두고 그 절기에는 나무로 초막을 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나그네요 순례자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시,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그 도시를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셋 모두 다, 그 세 족장 모두 다 특징이 뭐냐?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 때에 어디에 거했다고 했는가? 장막에 거했다. 천막에서 살았다. 왜 집을 안 짓고 천막에 살았느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지으실 하늘의 도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살려고 하면 우리 모두 다 집에 살지 말고 천막 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에 사시든지 간에 그 집이 대단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나그네다, 나는 순례자다 라는 자세와 태도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그게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결정적인 날,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날,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 그 날이 언제냐 하면 속죄일입니다. The Day of Atonement, 속죄일,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제일 중요하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이 얌 키푸르라고 하는 그날에, 속죄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초자연적인 영광으로 거하고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거기에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 귀한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절기 있지만 제일 중요한 절기가 속죄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속죄일. 이 속죄일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혹은 증언궤라고 부르는 그 궤의 뚜껑, 덮개, 그것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긍휼의 자리 혹은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그 위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를 이룬 것이 바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의 죄들을 위해서 속죄 염소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아사셀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들을 덮어 씌웁니다. 어떻게 덮어 씌우는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들을 손을 아사셀 염소 위에 얹고 거기에 백성들의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죄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어디로 전가되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염소에게로, 아사셀 염소에게로 옮겨지는 것이고, 그 아사셀 염소는 그 죄를 지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로 보내어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아사셀 염소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지고 예루살렘 도시 바깥에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을 위한 속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1년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들을 위하여 속죄의 헌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굴려버리는 것인데,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생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굴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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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아이들에게 가르쳤죠. 그걸 또 이제 뭐 나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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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는데, 원래 영어 가사는 나갔네가 아니라 굴렀네요. Rolled away rolled away rolled away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굴러갔다 그 말이에요. 그 염소의 피가 죄를 온전히 깨끗게 해주는 게 아니라 1년 굴려버리는 거예요. 떼굴 계속 속죄일마다 1년마다 또 굴러서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굴러갈 필요 없이 완전히 죄가 제거되었고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그림과 이 귀한 모습을,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속죄일이다. 그래서 충만한 때가 이르렀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염소의 피가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It is finished. 다 끝냈다, 다 마쳤다.
그 뜻이에요. 그 전에 안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들을 용서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새로운 길이다. 구약의 그 길하고 다르잖아요. 구약의 옛 길은 어떻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못 나가요. 대제사장이 나를 통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도 매일 나가줄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차례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갈 때는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나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왕자 앞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이 길은 새로운 길이 맞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니까 새로운 길이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게 살아있는 길이다. 살아있는 길이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그 옛날의 길은 무슨 길이다? 죽어있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아차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긴 나아갔지만 정말 섬찟한 무서운 그런 공포 속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첫째,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멋대로 나아가지 말라. 내 마음대로 내 나름대로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 내 마음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번 1절과 2절을 보십시다. 레위기 16장 1절 2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헌물을 드리다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휘장 안쪽에 궤 있는 곳, 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가 죽지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야 너 아론에게 일러주어라. 아론이 내게 나오게 될 때에 첫째 아무 때나 나오지 마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한다. 왜? 내가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한 게 뭐예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헌물을 드리다가 죽었다. 그 말을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아론의 두 아들이 헌물을 드리다가 죽었습니까? 첫째는 뭘 드려서요? 이상한 스트레인지 파이어, 이상한 불을 드리다가 죽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아무 때나 나가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너는 긍휼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네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네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여기 긍휼의 자리를 궤 위에 두라 그랬습니다. 그 궤는 언약궤 혹은 증언궤라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언약궤. 그것은 어디 있는 것이냐? 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하나는 진열하는 빵을 진열해 놓은 그 빵 식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을 밝히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딱 하나 있습니다. 언약궤, 증언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가요? 지난 수요일날 설교 들었는데 뭐가 있어요? 먼저 깨어진 돌판, 십자가 그 십계명 깨어진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이다. 그거 안 들으니.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막대기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부활의 상징이죠. 막대기와 같은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였으니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가는 동안에 농사도 짓지 않고 거둬들인 것도 없고 씨를 뿌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빵이라고 했습니다. 만나가 어디서 내렸어요? 하늘로부터 내렸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언약궤 뚜껑이 있는데 덮개가 있는데 황금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널찍한 황금판으로 되어 있고 그 널찍한 111cm, 60cm 이렇게 가로 이렇게 111cm, 66cm의 이 순금으로 만든 판이 있고 양 끝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은 천사는 아니고 천상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덮개, 그 뚜껑을 뭐라고 말하느냐? 개역성경이 옛날에는 속죄소,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해서 시은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속죄사라고 불렀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자리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안 죽을 수 있으니 이 어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닙니까? 그래서 긍휼의 자리다, mercy seat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그림이 다 그려지는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해 계신 곳이 지성소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동안에는 이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게 하셨느냐?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장막을 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 있죠. 그 육신이 되어라는 말이 장막을 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라는 장막을 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성막이었습니다. 천막 형태예요. 그래서 이건 네 겹으로 이 덮개를 씌워서 맨 끝에 덮인 덮개는요 정말 보기가 싫습니다. 소위 말하는 해달의 가죽이라고 그러는데 물개곰 가죽이니까 징그럽잖아요. 보기도 싫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보기에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성막의 겉모습은 엉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동형이었는데 다윗이 자기는 궁궐에 거하고 하나님이 천막에 계시다.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아 너는 안 돼. 네 아들이 대신에 너는 성전을 짓는데 이제는 전이에요. 집전이거든요. 그 전자가 전에는 천막의 의미로서 성막이었고 태버너클, 이제는 집이니까 템플, 이런 템플 아시죠? 큰 화려한 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성전도 똑같이 나눠져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계실 때 갑자기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 그게 헤롯 성전이었는데요, 헤롯 시대에 세워진 성전이 무너졌던 성전이 헤롯 시대에 다시 세워졌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는데 이거 짓는데 몇십 년 걸렸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킨다는 말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근데 그때 예수님은 성전을 말할 때 어떤 것을 가르쳐 말한 거냐? 자신의 몸을 가르쳐 말씀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건물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체 안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이 또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무지무지하게 많아졌습니다. 성령을 모신 모든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고요, 이 건물은 제일 합당한 말이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집당자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가보면 창신 예배당 하고 적힌 데가 있어요. 거긴 교회라는 이름이 없어요. 예배당.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이건 예배를 드리는 집일 뿐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면 아십시오. 이거 성전 건축하고 뭐 성전이고 그거 아닙니다. 분명하셔야 돼요. 이 건물이 성전 아닙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이 건물이 성전 아닙니다. 그럼 누가 성전이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몸이 뭐다?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즉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된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잘 관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규정하셨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멋대로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규정을 주시고 그 규정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을 반드시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찾으셨죠? 그런즉 아론은 어린 숫소를 죄 헌물로 삼고 숫 양을 번제 헌물로 삼아 성소에 들어올 것이요.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을 준비해라. 죄 헌물은 속죄를 위한 헌물이고요, 번제 헌물은 헌신을 위한 헌물입니다. 속죄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뭐냐? 헌신이 따라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았으면 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 준비해라. 대제사장은 먼저, 그런데 이게 잘 보십시오. 이 헌물은 백성을 위한 헌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헌물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릴 죄 헌물로 어린 숫소 한 마리, 번제 헌물로 드릴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속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 받아야 되는 거 맞죠? 하나님께 나가려면 이게 규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라고 주일학교 아이들 부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지요 라는 말씀처럼. 두 번째는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이 무슨 소리냐?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에 대제사장이 입은 옷은 어떤 옷이었느냐?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 앞에, 이 말하자면 조끼 같은 것 위에 뭐가 달렸느냐?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 2개를 이렇게 12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외에 머리에 쓴 것도 화려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거 입고 나가느냐?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는 거룩한 아마 속옷을 입고 살 위에 아마 반바지를 입으며 아마 허리띠를 띠고 아마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의복들이니라. 여러분, 아마라는 거 아시죠? 린닌. 요새 쉽게 하면 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마는 아무리 다려도 후질럭거려요. 본때가 안 나요. 이해하시죠? 화려한 옷이 아니에요. 주로 이스라엘 왕들이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입었던 것이 바로 그 옷이에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 대제사장은 그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예복은 벗어놓고 아마 속옷과 아마 반바지와 아마 허리띠를 두르고 아마 관을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의견이 분분한데 딱 2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의가 필요한데
누구 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의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길 때 교만하고 무례한 자세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그러니까 의로움과 겸손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옷이 아마 옷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주의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화려한 예복을 입었지만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런 권세를 부릴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위험은 다 벗어 제끼고 노예 복장으로 단순히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라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축혀 올리고 자랑하고 우쭐대고 뽐내듯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우쭐대고 의시대고 뽐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세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이렇게 겸손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때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든 그 영광을 다 뒤로 하고 다 내려놓고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형체를 가질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가히 우쭐대고 의시대고 뽐내고 자랑하고 교만스럽게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침례자 요한처럼 우리는 늘 그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은 마땅히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마땅히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는 물로 자기 살을 씻고 그것들을 입을 것이며 그 아마로 된 옷을 입기 전에 물로 자기 살을 씻어야만 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3번이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씻는 거 해야 돼요. 말이 이해가 돼요? 아니면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씻어야 됐으니까. 아니, 한 번 들어갔다 나온 거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씻고 또 옷 입고 나가고 또 다시 씻고 옷 입고 나가고. 그리고 하루에 3번이나 하니까 한 번 나갈 때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깨끗함 속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해야 될 죄가 있다면 당연히 죄를 자백하고 의롭고 깨끗함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헌물을 드릴 때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헌물을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향을 드릴 때 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깨끗해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된 사람들이니 우리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종종 지저분하고 더러운 짓을 했는데 뉴스에 뭐라고 보도가 되느냐?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말도 안 됩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왜 그런 더러운 짓거리들을 해요? 맞지 않습니다. 여기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자기 몸을 씻었습니다. 성경에 자기 살을 씻었다. 그러니까 구석구석 깨끗이 씻고 옷을 입고 나아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석구석 깨끗하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끗함 속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깨끗함 속에서.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백성을 위해 헌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16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죄 헌물로 숫 염소 새끼 2마리와 번제 헌물로 숫 양 1마리를 취할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걸 가르쳐 주는데요,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한치의 소홀함 없이 모든 면에서 주도 면밀하고 치밀하게 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강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감은 완전한 속죄를 요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16장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 헌물로 자기의 숫소를 들여서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중요합니다. Make an atonement for himself and for his house. 먼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속죄 헌물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 가운데 있었던 인간 대제사장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용서와 속죄가 필요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헌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 헌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자, 11절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의 헌물의 숫소를 가져다가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죄의 헌물의 숫소를 잡고, 여기 백성을 위한 죄의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지만 대제사장 자신도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먼저 속죄를 해야만 백성을 위한 속죄의 헌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으니까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이제는 백성을 위한 죄 헌물을 드렸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이 내용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두 마리 염소를 취하여, 두 마리의 염소를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회중의 성막 문에서 주 앞에 그것들을 보일지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 하나님 앞에 두 마리 염소를 취하여 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 왜? 점 있고 흠 있고 티가 있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아론은 그 두 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여 할 것이며, 아론은 주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리려니와 제비 뽑아 속죄 염소가 된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보였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기 위하여 그것을 속죄 염소로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는데 뭐를 준비하라고요? 두 마리의 수염소를,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두 마리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보여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나서 제비를 뽑아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제비 뽑았다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신약에도 제비 뽑았다는 말씀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성경은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 그걸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두 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는 살려서 광야로 보내기 위해서, 한 마리는 죽여서 속죄의 헌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라. 어떤 염소가 죽기 위한 속죄의 염소가 되고 어떤 염소가 광야로 보내지는 속죄 염소가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걸린 것을 하나님 앞에 죄 헌물로 드리고 나머지 속죄 염소가 된, 스케이프고우트가 된, 아사셀 염소가 된 그것은 광야로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헌물을 두 개 준비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죄 헌물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는 살려서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요 아사셀 염소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함께 들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귀하고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에서 14절 시간이 좀 갔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이 가득한 향료를 취하며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시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또 그는 또 숫소의 피를 취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긍휼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고 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긍휼의 자리 앞에 7번 뿌릴지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향을 들고 들어가야 된다. 3번 들어간다 했습니다.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죄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로는 향로에다가 향을 담아서 들어가서 그 긍휼의 자리를 향의 연기가 덮게 만들어라. 그래야지 안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향이 연기처럼 확 피어오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가려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죽지 아니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구름 사이에 하나님께서 막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기 대제사장의 목숨을 건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속죄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완전한 속죄의 그림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염소의 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은 것을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라고 찬송할 수 있음을 감사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